종교 중독 영상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가 가진 순기능을 잘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규범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말이죠. 반면에 어느 종교든 그 정도가 심각해서 저처럼 이제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더 많이 갖게 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회가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을 속하고 영향받았던 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이 가스라이팅 메시지들은 제 삶을 정말 처절하게 파괴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대와 20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세뇌에서는 지금은 벗어났을지언정 제 삶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역이 무너졌고 또 마땅히 누려야 할 10대와 20대가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비로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안경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저 또한 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어졌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백지장 같은 어린아이에게 씌워졌던 세뇌를 지우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습니다. 세상의 재산 대신 믿음의 유산을, 적절한 교육 기회 대신 하늘의 상급을, 의식주를 제공하는 대신 기도의 분량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유산을 받았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제게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아주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정보를 찾아 헤맨 이유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와 조사로 인해 증명되고 검증된 정보들에 의지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하나씩 죄책감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레카처럼 발견한 것은 경계선의 종류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경계선은 개인을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선이죠. 이 선을 넘어가면 폭력이나 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외적인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체를 만진다거나 성적인 영역을 넘어가는 경계선인 거죠. 놀라웠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 감정, 지켜야 되는 고유한 영역이었던 거죠. 제 어머니는 넌 감사할 줄 몰라. 화를 낼 사람은 난데 왜 네가 화를 내니? 울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너가 우니? 이러면서 저의 감정과 생각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근데 감정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침범을 당했던 거죠. 기도 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썸머가 돈을 준다고 하셨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순종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자식을 조종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저의 어머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동생에겐 통하지 않았지만 신앙이라는 동아줄에 의지해서 겨우 살아가는 저를 휘두르기에는 더 좋은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영적인 영역을 침범당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고 학대였지만 기도응답, 하나님의 음성, 중보기도라는 것들로 포장돼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방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절 한두 개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로 가난, 방임, 폭력으로 어린 나를 괴롭히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나? 그렇게 혼란과 죄책감, 또 자괴감, 불안감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영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부모님을 우러러보고 순종해야 할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자녀를 입맛대로 가스라이팅하며 조종하고 통제하는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피해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느 종교건 이런 가스라이팅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 사주, 신점, 불교, 기독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메시지는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드라마 별나도 괜찮아의 한 장면인데요. K씨가 친구인 이지의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이지의 엄마가 K씨에게 이제 호감을 보이며 다가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타로점을 봐줄까? K씨는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하지만 이지의 발음은 좀 떨떠름하죠. 그렇게 이지의 엄마는 K씨의 타로를 보게 됩니다. K씨가 뽑았던 3장의 카드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어쩜 이럴 줄 알았어. 해석해줄게. 모험, 희망, 긍정성.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너한테는 남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차분함이 있어. 내가 기대하던 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빛과 운으로 가득해. 그리고 이게 너야. KG 타로는 기분 좋은 공짜 칭찬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지는 마지못해 엄마에게 타로를 받습니다. 이지의 카드는 전혀 다른 카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좀 봐. 이러니 서로 끌린 거겠지. 빛과 어둠. 이지의 카드는 늘 이런 식이야. 이지가 7살 때부터 리딩을 했는데 그때도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지. 제 인생을 끔찍하게 망가뜨린 건 바로 어머니가 사용했던 이 초월적 존재의 뜻을 대신 전하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렸습니다. 가스라이터들은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건 타로를 믿건 신점을 믿건 이슬람을 믿건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그 메시지를 편집하고 재해석하고 레슨, 가르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부모가 점을 보고 와서 야, 너는 서쪽으로 가야 된대 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먼 이국 땅으로 보내버리거나 너는 물의 기운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대 이러면서 자녀의 해방을 놓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뺏어가고 감시하고 집착하고 또 기도 제목을 이유로 자녀의 허물을 동네방네에 떠벌리면서 불안감을 높이고 또 방언과 꿈을 통해 받은 예언으로 자녀의 인생을 주물렀습니다. 결과가 좋은 일도 있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만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좋은 결과를 만들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밀어주고 또 불순종하려는 저를 이끌어준 본인 덕이었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열심히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은 제 탓을 하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강요했던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했던 엄마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죠. 책임질 이는 하나님이지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잘못되면 딸을 비난하면 그만이고 잘되면 결과의 유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달콤함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종교적 메시지의 권위를 등에 업고 불안한 피해자들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찝찝함과 죄책감이 든 피해자로서는 거절하기 힘들어서 효과적입니다. 논리가 부족해도 점이 그렇게 나왔다거나 너의 사주가 그렇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부족한 논리도 메꿀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가스라이터들은 아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전능한 존재의 뜻을 자신은 그저 전한 것일 뿐입니다. 즉 종교적인 세뇌와 조종은 가스라이터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그들에게는 아무 책임도 지질 않을 면죄부를 동시에 쥐어주는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타인에게 비난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뜨거운 은혜와 이 참혹한 현실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되어주었습니다. 몇 시간씩 뜨겁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개운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은혜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컴컴하고 초라한 집안에 게임 중독자 아이의 컴퓨터 불빛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현실이 일깨워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던 한 부목사님은 꼭 끝날 때쯤 이런 당부를 하셨었어요. 은혜 받고 집으로 가면 꼭 마귀가 은혜를 깨려고 회방 놓는다. 절대 화내지 말고 잘 참고 넘어가라. 하지만 그 당부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다 잊어버린 거죠.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집에 있던 우리가 자신의 은혜를 깨려는 마귀로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요일마다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나는 날을 이렇게 기억해서 설거지와 방 정리를 미리 해두었어요. 교회에 다녀오고 나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자 누구도 집을 어지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회에 다녀온 어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막 사탄아 물러가라며 중얼거리거나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한다며 방 구석구석에 이렇게 피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놀라운 영적 체험, 그리고 한없이 초라한 현실과의 간극을 직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그렇게 하루는 마귀가 되었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느끼지 않아도 될 자책감과 자기 검열의 무게에 하루하루 짓눌려 살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어머니가 저를 휘두르기 쉽도록, 그리고 본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교묘하게 왜곡하고 변형된 것들이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딸이 평생 돈을 벌어오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찾은 가성비 좋은 방법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교사라는 비전을 주셨다라고 세뇌를 했고, 때마침 기도 중에 썸머가 교단에 서 있는 환상을 봤다는 권사님이 나타나면서 저는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허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서 봉사해서 부모의 면을 세워주는 자식도 필요했죠. 또 이제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했습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 수업을 듣고 선교단체에서 선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도저히 동시에 해낼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면 이제 비난을 받았죠.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는데 너는 사람의 힘으로 해서 지친다 라면서 저의 이제 마음가짐을 비난을 받기도 했죠. 오랫동안 세뇌당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순종만이 강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딱히 제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썸머가 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 수십 명의 그 기도 어머니들의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압박감에 정말 짓눌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다지 학교와 교사 사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학교와 교사에 대한 좋은 기억이 거의 없어서일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이렇게 집에서 관리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숙제와 준비물은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연필 살 돈이 없어서 연필을 정말 이렇게 앞뒤로 깎아가지고 부러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 성격도 모나고 이제 친구도 없고 제대로 된 학용품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제 각종 교내 대회에서 이제 상도 매번 받고 또 성적은 좋으니까 그 자존감에 이제 겨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게 교사가 돼서 평생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또 20대 때는 돈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전공 수업도 지치고,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또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그제서야 즐거운 대학 생활이라는 건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좀 돈을 벌면 10대와 20대 때 누리지 못했던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쁜 옷도 마음껏 입고 값비싼 머리를 하고, 또 책으로만 읽고 이렇게 상상했었던 전 세계를 좀 여행도 하고 좀 누비고 싶었어요. 그렇게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교사가 되기 싫다는 생각이 충돌할 때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능을 볼 때는 만약에 제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덜덜 떨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되겠습니다. 순종할 테니까 막 시험 보는 동안 부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인지 아닌지, 저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대가 아니라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주는 사범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수업 들으러 갈 차비도 막 100원 단위로 정말 새알이면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압박을 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된다.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였거든요. 당시로서 중등 임용고시는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성격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의 미래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되지 못하면 백수죠. 다른 대학에 입학할 거면 평생 고졸로 살라고 어머니는 협박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영어영문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극한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공과 복수 전공을 모두 이수하고 그 두 과목을 또 다 교직 이수를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는 어머니는 교생 실습을 나가는 학기까지 이제 매일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선모야,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서 빨리 그 복수 전공 포기한다고 해. 야, 그러다가 너 네 전공에서도 교사 자격증 안 나오면 어쩌려고 하니. 어머니는 제가 교생 실습을 다녀와서야 교사 자격증이 무사히 나온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2개의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제서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현실을 안 거죠. 딸이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제서야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임용고시를 보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백수 확정자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인생을 막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은 막막하지만 이렇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걷다 보면 예비하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되게 맹목적인 순종과 믿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Father Leobus의 When God Becomes Slug에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명쾌하게 알려줘서 좀 작은 위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종교에 중독이 되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민, 사람의 의심이 틈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구심이나 의심은 마귀의 속삭임. 성경 논리에 반하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은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이제 가장 선하다는 그 인생의 청사진을 아무 의심 없이 질문도 하지 말고 그저 따라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순종하면서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가 보여야 할 모습이었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는 태도는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신앙심이 강한 단체일수록 구성원들을 설득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답이 엉뚱했던 거죠. 엉뚱한 답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죽어라 노력하고 정말 죽어라 힘들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인이 되었죠. 비전이 뭐예요? 당장 내 생계도 지금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늘 기도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정말 무언가 예비해 두셨으리라. 그 끝에 무언가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늘 wait였어요.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다고 하죠. Yes, no, wait. 그러니까 처음에는 yes인 기도 응답이 자주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웨이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한없는 웨이트. 길고 하염없는 고통 속에서 저는 그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왜 정말 하염없이 멍청하게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 자신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